오늘부터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다루어 가고자 합니다.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진 않고 몇몇 말씀에 집중하여 깊게 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강렬한 구절, 신약 성경의 중심이고 가장 역동적인 구절 하나 꼽으라 하면 주저없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세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뿌려 지금도 흩어져 삶을 들인 이유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강렬하여서 자칫 이 말씀 앞뒤에 있는 중요한 구절들이 좀 가려진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던 그 주변 배경이 좀 있었어요. 그거를 좀 이 시간에 함께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장소를 떠나지 말라, 이곳에 머무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중요하죠. 상징성도 있고 다윗의 도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실 장소이기도 하며, 여러분,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심된 지명이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이유는 그 장소가 중요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그곳이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머물러 있으라 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나의 예루살렘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으라 명하신 곳은 어디고 섬기라 하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장이라도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 사람의, 다른 사람의 자리가 더 탐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직분도 마찬가지고 봉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훨씬 더 뛰어나 보이는데 나에게 왜 이 작은 자리를 맡기게 하셨는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로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당신은 왜 그 일을 섬기고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대답은 단 하나인 것이죠. 그것은, 예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머물러 있으라 하셨기에 저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이거 한 것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성령이었어요. 성령의 세례, 물 세례가 더 이상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알죠. 성령의 세례가 무엇이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성령이 뭐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인가? 아니, 나라가 독립한다는 거야? 어떤 힘이 주어지나? 아니면 불이 떨어지나? 뭐 심판이나 종말이나? 도대체 뭐가 다시 온다는 거야? 여러분,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야 있게 될 것인지, 또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지만 머물러 하신 곳에서 머물며 순종하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뭐 잘하고 못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가서 우리가 못하면 못한 대로 은혜가 넘치고 잘하면 잘한 대로 은사의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는 곳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 뭐가 올지 모르겠어요. 언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좋은 것이 뭔지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명하신 장소에서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부르신 자리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박국은 그 순종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박국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하박국은 파수하는 일, 그가 매일 지켜야 하는 그의 처소는 파수하는 성루였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파수하는 성론의 파수꾼으로 서서 기다리는 것이 그의 처소였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일은 정말 지루한 일입니다. 그곳에서 하는 일은 아침이 오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흥분된 일도 없는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그곳에서는 긴장도 놓칠 수 없는, 왜냐하면 지켜야 하니까 긴장을 놓칠 수도 없지만 흥분되는 일도 하나도 없는 파수하는 일에 피곤한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서 있으라 허락하신 처소에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폭발적인 역사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서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과 깊은 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척박한 무슬림 땅에서 17년째 자리를 지키며 선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닫힌 지역에서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분의 고백에 따르면 13년 차가 되기까지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3년이 지나도록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선교 통계에 의하면 아무리 닫힌 지역이라도 8년에 한 명씩은 개종자가 나온다라는 통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통계를 들을 때 오히려 마음이 절망이 되어서 평균 8년에 한 명씩은 회심자가 낳는다고 하는데 13년이 되도록 아무 회심자도 아무 세례자도 얻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자격이 있는 건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 아이들도 현지인 학교를 보내면서 그 과정도 쉽지는 않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머물고 있는가라는 이 끝없는 자기와의 싸움, 여러분, 이것이 선교지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분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54장이었다 하십니다. 54장 1절 2절에 보시면,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희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 번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인에게, 그 여인에게 너가 낳지 않는 자녀들로 너의 삶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그 자녀들이 너무 많아서 내 집이 모자라게 될 것이다. 내 장막터를 더 넓혀라. 너가 낳지 않는 자녀들로 많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나는 한 번도 회심자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인과 같은 자일진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낳지 않는 자녀들로 내 집이 모자라 넘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하신 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장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뭐가 올지 어떻게 올지 언제 올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힘써 기다리는 것. 그리고 16년 차가 되었는데 주변의 젊은 3년차, 4년차 선교사님들 사역지에서 세례자들이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한두 명 떨어져 있었던 비밀리에 있었던 이런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이 공동체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 17년 차 되신 이 선교사님의 리더십 아래 그들이 모이기 시작하여서, 여러분, 그 선교사님은 자신이 낳지 않는 영적 자녀들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현지인 교회가 생기니 현지인 세례자가 1명, 2명, 작년에는 3명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제 주일에 15명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17년간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며 깨질 대로 깨지고 온유해진 그 심령 안에 여러분, 선교지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선교 연합. 다친 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이분의 리더십 안에 젊은 사역자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15명 이상 모이면 너무 주목받기 때문에 흩어져야 합니다. 집이 모자라요. 그래서 나눠서 다른 공동체로 흩어질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어리둥절하며 내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구나 하며 놀라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O barren woman, 자식을 낳지 못한 불임한 여인아 노래할지어다. 때론 내 삶이 정말 불임과 같이 아무 열매 없어 보일지라도 상처와 아픔과 또 배신과, 여러분 떠나가야 할 이유는 수만 가지예요. 바로 얘기해도 100가지도 넘게 내가 떠나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떠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처소, 그 성루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겠다. 여러분, 다른 것이 얼마나 좋아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직분도 그렇습니다. 봉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 중에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이는 분들도 계시죠. 반복되는 일에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지루한 일상생활, 혹은 숨막히는 가정, 모든 것이 제한된 환경, 돌봐야 할 책임들로 손박이 다 묶여 이제 날개가 다 꺾여버린 듯한 상황에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만 날아오지 못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잊혀지는 것 같고, 언제라도 다 뿌리치고 진취적으로 날개짓을 하라 날아오르고 싶은데 내 안에 딱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딱 하나. 그것은 주께서 내게 머물라 하신 장소가 이곳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모르겠어요.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그럼에도 오늘 나의 처소, 나의 성루에 서서 주의 약속하신 것을 파수꾼과 같이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정말 내가 성전이 되는 거야?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소에서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그 소망, 여러분, 그 소망이 여러분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곳에, 머물라 하신 곳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이들은 이야기하면서 시간 보내지 않았어요. 이들은 멍하니 무슨 게임하며 지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이 귀한 이유는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에 그 삶의 태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마가의 다락방 그날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모여 있었습니다. 12제자가 누군가요? 그 많은 제자들 중에 특권의 특권을 누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들이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 특권을 누렸던 12제자들, 이들은 마지막까지 누가 먼저입니까? 싸웠던 자들이죠. 그들에는 셀룻인 시몬도 있었다고 합니다. 셀룻은 영어로 질랏, 열심당원들, 행동주의자, 과격한 자들, 아주 그냥 이 SNF하죠. 아주 과격하게 행동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자들도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여자들이 왜 여기 이 고대 시대에 그 세계관이 있으니까 왜 여자들이 여기 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여인들은 제자들을 보면서 아유 저 실패한 제자들, 이 여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끝까지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서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모두 불같은 리더들. 여러분 요한은 주의 품에 안겨있는 자이기도 했지만 그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불과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각종의 모양대로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주도권 싸움했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했다, 너는 저렇게 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각종 자기의 은혜 받은 모습 그대로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기 시작했다면 그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강림하신 그 장소도 중요하고 몇 명이 기도했는지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법이에요. 기도의 방법은 14절에 나온 대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한 마음. 120명의 모든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마음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전체에 흐르는 핵심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장 2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4장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사도행전 5장 12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이 하나됨의 가치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 가장 도드라진 특징 중에 하나가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됨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들이 기도할 때 임하기 시작했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너무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역사가 훨씬 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는데 이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했다는 역사가 아니라 서로 소통의 역사 아닙니까? 서로 다 다른 방언으로 다른 말 했는데 그가 무슨 말 하는지 들리기 시작했어요. 바벨론 때 우리 죄로 말미암아 언어가 다 불려진 사건이 이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시 소통해지는 들을 수 있는 하나됨의 역사. 여러분 성령 충만함에 다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슨 신령한 놀라운 기사의 이적을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한 부분에 불과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영성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언어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의 상황과 현장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 지르는 것을 넘어 그 형제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의 그 갈망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게 들리니 소통이 되기 시작하고 말이 통하기 시작하니 하나가 되게 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처음부터 하나 되게 하는 영으로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의 통일성, 하나됨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시간 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교회에 가정에 어떤 공동체에 하나됨의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애쓰고 수고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때로는 자존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수치일 수도 있고 아닌 척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내게 속하는 공동체, 내 모든 것을 내려놔.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절대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됨의 미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나와 교회가 형제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듯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는 하나됨을 이루는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성숙함의 척도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오늘 직분자를 세우는데 직분자의 여러분 소임은 하나 되게 하는 사람, 하나 되기 위하여 미랄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자가 여러분 직분자일 것입니다. 이들이 한 마음이 딱 되어서, 성경은 이들이 기도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흥미롭죠? 기도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지 않고 성경은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여러분, 기도는 힘쓰는 일입니다. 이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그냥 뭔가 해보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한 그 동력, 마음을 같이했다는 것은 우리의 목적 깃발이 하나로 꽂혔다는 것인데, 그곳에, 그 타겟 지역에 그들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 주만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주부터 기도 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 이게 너무 보완적 책이기 때문에 이 기도 책자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한 선교사님이 20년을 그 민족과 함께 지내며 20년 사역의 결과로 이 버려진 민족이라는 그 땅에 30개의 기도 제목을 책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책이 빙빙빙 돌다가 이 기도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서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위하여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마음을 다하여 쏟는 기도, 이 쏟는 기도를 통하여 이 시대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갈지,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성령에 서서 함께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시즌을 주시는 듯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 모여진 마음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은 뭐든지 가능합니다. 목사님 하고 싶으면 뭐든지 가능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 모였기에 이때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자 합니다. 기대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일의 증인들이 되어 땅끝까지 또 흩어져 민들레 씨앗과 같이 또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가정에 또 삶에 여러 감에 많이 지치고 어려운 분들이 계실 터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같이하여 그 약속하신 곳에서 힘써 기도에 우리의 삶을 다하기 시작할 때, 그 약속하신 것이 주 앞에 보일 때, O barren woman, sing to the Lord. 이것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불임한 여인이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여러분께서 뿌리지 않는 씨앗들을 풍성히 걷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여러분의 삶의 터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